요한일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을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의 정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복되게 이루어져 있고 또 더 이루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구원에 관해서 로마서가 말하는 것과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과 요한사도가 말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다 했습니까? 같다 했습니까? 조금 다르다 그랬어요? 같은 걸 말한다 했습니까? 딴 걸 말한다 했습니까?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사도의 말은 요한복음에도 풀어져 있고 요한 1서에도 풀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니고데모의 만남에서부터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니고데모 만날 때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는 건 고사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위로부터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남 중생을 통해서부터 생명 안에서 생명으로 자라가는 여정들을 요한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것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선포합니다. 거듭났단 말이에요. 거듭난 자에게는 그 다음 요한 1서에서 더 강조해서 말하는 게 자기 안에 뭐가 있고 증거가 있고 자기 안에 뭐가 있고요? 여러분 안에 증거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내가 거듭남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한국교회만 있는 전 세계에 없는 이단이 하나 있어요. 그게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네가 거듭났는지 몇 날 며칠 몇 시인지 맞춰야 된다. 그거 안다. 그 사람들은 크게 착각한 것이 있는데 거듭남을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남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본인이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을 영접할 때 그분이 진짜 내 안에 오시는 거라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열손 제재하고 이래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우리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두 가지 방편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날 때 들어오신 분이세요. 그 다음 이 거듭날 때 들어올 때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의 속 사람을 살려놓은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속 사람은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야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가 자라나는 것은 거듭남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그의 속 사람이 강해져요. 풍성해지는 건 뭔지 아세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풍성해지는 것은 따라합시다. 성도 안에서 모든 사랑을 알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세 번째 풍성해지는 거는 또 깊은 은혜에 가는 거는 성도 안에서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 사랑할 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두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고, 세 번째 풍성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할렐루야. 그것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요한 사도가 증거, 거듭난 사람 안에서 정언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정언하는 이가 몇이라고 합니까? 셋이다 이랬어요. 8절에는요, 성령과 물과 피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피를 지나왔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거듭남을 증언해 줍니다. 물을 지나왔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거듭남을 증언해 줍니다. 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경험해 오는 과정들이에요. 주님이 물과 피를 쏟으셨잖아요. 그것 주님이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피를 경험하기도 하고 물을 경험합니다. 피는 뭐고 물은 뭡니까?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 풀날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출애굽을 해서 신앙생활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이거든요.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그들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10가지 재앙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십니까? 안 건져주십니까? 애굽 사람들은 당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당합니다. 1부터 세 번째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당해요. 왜? 요거는 아주 작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1부터 세 번째까지 당하게 하는 것은 심판입니까? 징계입니까? 그들은 세상 살면서 온갖 때가 다 묻었기 때문에 요거는 가벼운 징계를 하시는 거다. 아이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깨닫게 하는 거예요. 4부터 10가지까지는요, 이건 애국 사람들만 당해요. 요거부터 뭡니까? 심판이에요. 우리는 징계는 있어도 뭐는 없다? 심판은 없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징계는 있어도 심판은 없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집니다. 마지막 재앙은요, 장자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음 재앙이에요. 죽음 재앙을 피할 때 4부터 9가지 재앙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그러시는데, 10번째 재앙, 죽음 재앙을 내릴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특별한 명령을 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자기 집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라 안 바르라? 바르라고. 그럴 때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뛰어넘어간다 해서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해요. 피 있는 자는 죽음의 재앙에 뛰어넘어가고, 할렐루야. 네. 피는 저와 여러분의 피 있으면, 예수 피가 있으면 죽음 재앙에 뛰어넘어가고, 피 없으면요 죽어나가는 거예요. 피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9가지 재앙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자, 10번째 재앙은 뭐가 필요합니까? 피. 뭐가 필요하다고요? 피. 먼저 풀어놓고 할게요. 그 다음에 홍해부터는 계속 물 나와요. 홍해의 물, 어디의 물? 주일날 강의하잖아요. 마라의 물, 그 다음 무슨 물? 감사합니다. 설교하니까 자꾸 까먹어 주셔가지고. 그 다음 무슨 물? 엘림의 물이에요. 그 다음 무슨 물요? 러비딤의 물이에요. 이 4가지를 계속 뭘 말하는 겁니까? 물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물은 뭐라냐? 여러분,
물 속에 들어가서 산 사람이 있다 없다? 10분 물 속에 들어가서 수경 이거 안 하고 10분 들어가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홍해부터 말하는 거는 죽었다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살면은 애굽에서 건져낼 때는 뭐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 죽음을 뛰어넘는 은총은 받을 때 뭐가 필요하고 그 다음은요 피가 필요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은요 피를 경험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승리하려면 뭐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물이 뭐냐 죽는 거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네. 세례가 홍해가 이 세례거든요. 이건 다 뭐냐 하면 세례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승리하느냐? 죄 있으면 뭐로? 피로. 그 다음에 죄 안 지었는데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서 뭐 생길 때마다 내가 죽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이길라 하면 지고 십자가 앞에 내가 져버리면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듭나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이 지어져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성전 안에 바로 피와 물과 오늘 성경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 있을 때마다 그 피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또는 특별히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도하면 성령에 불 주십니까? 물 주신다 했습니까? 물 주시는 분.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이 은혜에 시작돼서 피를 지나서 물을 지나서 이렇게 이 광야의 세정을 쭉 지나가면서 시내산에 이르러서는 말씀 받아요. 어쨌든 이런 여정을 쭉 지나가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세워진다고요? 성전이 세워진다. 할렐루야. 그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전이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고 그 성전이 세워진 수준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깊이와 넓이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의 피를 경험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기 안에 뭐 하나 흔들리지 않습니까? 구원 하나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 하나 흔들리지 않는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지나며 마를 지나며 엘림을 지나며 르비딤을 지나면서 이 물을 경험한 사람은요. 성령의 생수 같은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요. 자기 안에 뭐가 있다?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같은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같은 성령님이신데 자기 안에 영혼의 샘물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영혼에 영적인 샘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안에 영혼의 샘물이 있는 사람은요. 목 다시 가라지 아니하며 각종 이상하네요. 어쨌든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자기 영혼에 갈급함 이거 없어요. 마르지 않는 샘이 자기 영혼에 있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하다가 참 막 은혜 받고 그럴 때
은혜 받고 이렇게 성령 받은 목회 이렇게 할 때, 윤수인 목사님이라고 한국에 유명한 성령사에 가는 분들 계세요. 그 팀에 있는 분들에게 만났더니 외국에 사회 가는 분이 와가지고 자매가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성령을 맨날 불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뭐 쳐다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못 돼가지고. 근데 감은 왔어요. 근데 성령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불이라고 생각. 왜? 기도하면 몸이 뜨거워지니까. 자, 불같은 성령을 제가 경험한 것이 뭡니까? 불같은 성령을 경험한 거죠.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은 불이기도 하고, 성령은 물이기도 하고, 성령은 비둘기기도 합니다. 그래 말하는데, 뭐 감은 오는데 내가 경험한 세계입니까? 안 경험한 세계입니까? 안 경험한 세계니까 잘 감이 정확하게 오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불같은 성령 받아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여인은 뭘 받습니까? 물같은 성령 받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위로부터 비가 쏟아지는 그 비가 성령이라고. 그게 비 옵니까? 물 옵니까? 불이 안 떨어지고 물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령 받는데 불 같은 거 받습니까? 물 같은 거 받습니까? 비둘기 같은 거 받았습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이 마시는 거. 그럼 성령이 비둘기입니까? 성령이 물입니까? 성령이 불입니까? 불 같은 역사로 나타나시는 거. 할렐루야. 같은 성령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서 때로는 피같이, 때로는 불같이, 때로는 물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부름기둥같이, 때로는 불기둥같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경험한 이상의 세계를 잘 안다 모른다? 내가 경험한 세계 이상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선정에서 정건하는 네가 물과 성령과 물과 뭐라? 피다 하는데 이 셋은 합하여 뭐라고 합니까? 하나다. 같은 분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의 성전 안에서 성령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렇게 확정해 주시고 전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무엇이 있고 증거가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없고 없고 좀 없고 구원이 머리에 개념으로 아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증거로 부어지는 것. 자기 안에 증거로. 이 증거는 어떻게 오느냐? 믿음은 무엇에서 나르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며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이 일어나야 돼요. 요즘 한국 불교에 뜨는 강사분이 한 분 계세요. 아까 지금 그분 성함을 올라온 걸 까먹어버렸는데 울산 무슨 대학교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전직이 뭐냐? 성녀예요. 스님이신데 유군사님 들어봤습니까? 스님이신데 이분이 서울대학교 법대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인데 군대를 군성, 우리나라 군은 군종으로 가잖아요. 군종 목사가 되는데 군의 스님으로 군대를 갔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나와가지고 군성으로 가서 제대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공부를 좀 더 해보니까 세상을 좀 경험해보니까 이분이 불교가 조금 크려고 하면은 이 세상 속의 불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법대를 다시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머리가 곧 절로 안 들어가고 세상 속의 불교 운동을 펼치면서 이분이 만든 게 종자연인가 하여튼 공정 종교 같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기독교나 이런 것들이 특별히 텔레비전에서 이런 데서 방송이 되지 않도록 비판하는 종교 자유 무슨 종자연이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집요하게 이제 기독교 공격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 똑똑한 사람이니까 뭘 알아야지 공격을 하지라고 생각하니까 신학책들 성경 갖다 놓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걸 막 파헤쳐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독교 크리스찬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방송에 나오는 것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추적을 해나가는 거예요. 가끔씩 유명한 큰 교회 목사를 비리캐려고 그분도 설교하는 것도 듣고 인터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종자연 활동을 해나갑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성결교단의 한기채 목사님의 설교를 턱 듣는데 그냥 여전히 그냥 비판하려고 찾아내려고 듣는 거죠. 예. 불교가 성장하려면 기독교를 까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듣다가 갑자기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얘기 듣는데 갑자기 그냥 확 성령이 덮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막 대성통곡이 터지고 그냥 회개가 터지고 해가지고 영혼이 거듭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자연에 지금까지 활동했던 것을 막 이제 참여하면서 고백을 다 해버려가지고 불교계가 뭐 별일을 다 했는 것들 다 나오고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반드시 지나가는 게 뭐냐? 거듭날 때 십자가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뭐 지나간다고요? 십자가 지나간다. 반드시 십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나갈 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다가 십자가 지나가요. 그러면 정언하신 성령님이 주로 뭘로 오느냐? 불러오시는 거예요. 불러오는 거. 그의 죄성을 태우면서 불이 확 임하면서 몸이 막 뜨거워지니까 막 견딜 수가 없어서 막 뒹구는 분들 주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 인생에 상처 많고 마음에 한이 많이 맺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이 확 임하는데 뒹굴지도 않고요. 그런 분들은 자기의 그 한스러운 삶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확 만나게 될 때 성령이 영혼의 샘을 팍 열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의 샘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북한에서 중국어로 이렇게 탈출하잖아요. 남자들은 탈출하면은 막 불목공 그런 거 하고 공장에 취직해서 막 돈 벌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중국으로 탈출하면은 인생이 참 험악해지는 거예요. 식당에 아줌마로 가면 아주 다행이고 신분을 속여이고 살아야 되니까 중국 남자에게 붙어가지고 그냥 후처가 되기도 하고 장애인의 아내가 되기도 하고 하면서 막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도 단속에 턱 걸리면은 잡혀가지고 철사처럼 묶여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애를 하나 낳든 둘 낳든지 애 놔두고 잡혀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국에서 잡혀가지고 7명의 아줌마들이 이제 잡혀서 북한을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갇혀서 감옥에 턱 갇혀 있으면서 내일이면 북한을 넘어가야 되는데 7명이서 턱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중국에 와서 복음을 들었는가 봐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들었는데 내일 가면은 죽을지 또 살지 구사일생이 될지 전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서 이 예수 믿는 한 아주머니가 그 나머지 6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내일 이제 들어가면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 여기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이나 삶을 고백하고 기도를 좀 합시다. 이러니까 예수가 누구인데 한 번도 예수를 안 들어본 예수님이 누구길래 우리가 그분한테 기도한단 말이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했든지 무슨 일을 겪었든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다 얘기하면 다 받아주는 분이시고 그거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무슨 기도를 하든지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예수님이 여기 있다 생각하고 예수님한테 내 얘기를 다 하는 게 그 기도라고. 그러니까 7명이서 자기의 살아온 삶들을 예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해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본물을 들고 얘기하는데 중국에 팔려와가지고 이 남자에게 숨었다가 저 남자에 숨었다가 막 이렇게 지나왔던 삶이 얼마나 고착했어요. 탈북자들이요. 국내에 들어오면은 이름 다 바꿔버려요. 왜? 중국에서 지나온 여정이 너무너무 서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모르고 지내려고 이름 바꿔버리고 그래 살아요. 근데 그 얘기 막 하는데 막 서러움이 복받치니까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났는데 근데 그렇게 밤을 새고 울면서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는데 이상하게 그때 그 7명이 북한 가서 그 중에 얼반 죽고 그래야 되거든요. 특별히 예수 예자 만났다, 교회와 관했다, 이런 관련됐다 이러면 당장 그 탄광으로 가야 되는 수용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그 다음날 무슨 일로 풀려나고 하여튼 우여곡절속에 7명이 각각 그냥 흩어져가지고 일주일 상을 다 풀어진 거예요. 그냥 다 풀려가지고 그 다음들이요 다시 탈북해가지고 남한으로 왔어요. 와가지고는 만난 거. 만나보니까 다 풀어진 거. 그리고 자기가 그때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한테 기도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나와서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그런 일이 있어서 그때 그런 기회에서 그렇게 그냥 울고불고 할 때 이상하게 마음이 뭉클해지고 약간 붕 뜬 느낌도 들고 눈물이 그렇게 나고 마음이 씻어져서 개운해지는데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랬어요. 이 남한에서도 그런 거래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그런 거요. 부흥회 가면 경험한다고. 그래서 이 분한테 부흥회를 소개를 했어요. 여기 부흥회 막 소개를 해줍니다. 근데 이 부흥회 가보고 저 부흥회 옛날 그때 그 절박한 상황에서 만나주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서 이 부흥회 저 부흥회 쫓아다녔는데 그때만큼 여러 번 부흥회 다니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때 받았던 성령의 역사만큼 그런 부흥회는 제가 한 번도 경험한 게 없이요. 여러분 그때 그런 때 임하는 성령이 불이 임할까요? 생수가 임할까요? 그때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면서 자기 집 밟는 중국 사람, 잡아가는 북한 사람 그런 거 서름들 얘기하고 그럴 때에 성령이 그 영혼을 만질 때 임하는 성령이 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자기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증거. 성령이 증언해주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진짜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진짜 믿는 자가 아니면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다? 생명 11절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주실 것입니까? 주신 것입니까? 과거형이잖아요. 주신 것과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을 것이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고 생명이 없고. 자, 요 12절까지가 뭐냐? 따라서 성전뜰. 12절까지가 성전뜰이라고. 그래서 내일 나누겠지만 13절부터 보세요.
13절은 영생이 있음을 하면서 여기까지 13절까지도 성전 뜰이에요. 그러나 14절부터 보세요.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뭐하면 구하면이라고 나오잖아요. 13절 이거는 성소라고요. 14절 15절은 뭐라고요? 성소. 성전뜰에는 번제단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회개한 사람은 불 받고, 할렐루야. 불 받은 사람이 자기 안에서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면 물두명 성령이 물같이 역사하시면서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이게 되어진 사람은 그 다음 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성소 안의 신앙에는 기도의 향단이 있고, 그래서 신앙의 여정 안에서 뜰에 있는 사람이 기도 응답 받는 것과 성소의 사람이 기도 응답 받는 것은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이든 구하면 주시리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해도 교회 안에 다니면서 성전 뜰 바깥에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 사람의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성전 뜰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거 확정합니다. 그러나 성소 안의 신앙으로 옮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향할 마음의 담대함을 얻고 그 담대함 가운데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성소 안에 누가 들어간대요?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신약 시대에는 따라합니다. 신앙의 청지기들이 들어갑니다. 성소의 뜰의 신앙을 지나서 이것 가진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 가사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그 다음 가사가 내 성소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기도 소리 들어서 그때부터 성소가 예수의 보혈의지에서 성소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집이 성전 뜰에 번제단 하나 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있고 물두멍까지 있는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번제단 있고 물두멍이 있고 기도에 향단 있는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어요. 말씀에 떡상 있는 사람이 있고 촛대가 있는 사람이 있고, 갖추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전체가 우리 성전 짓는 거라고요. 뭐 짓는 거라고요? 우리 성전 짓는 거라고. 반석 위에 제대로 지어지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모래 위에 지어지면요, 모래 위에 지어지면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시험 되면 확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확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도요, 적어도 이거 세워져야 된다고요. 사람 머릿수만 막 채워가지고 막 사람 많은데 시험 오면은 그냥 한 방에 확 나가 떨어져 버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를 경험하고, 이거에 애굽에서부터 6월절 피 지나고 홍해 지나서 가는 여정을, 이런 신앙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 복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정이 성소까지만 들어가면 그때부터 기도 응답의 축복을 제대로 받기 시작합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성소 안에 들어간 정도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사실은 귀한 거예요. 그분의 기도 응답 때문에 온 교회가 살아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도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해서 신앙생활 안 할 사람 아니고, 제대로 성소 안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한 명 세워지면요, 그 가정 일어선다니까. 웬만한 위기들은요,
기도하면서 돌파해 나가고 뚫고 나가고 승리해 나가고 그 여정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워지게 하려고 자꾸 우리에게 연단이 있어요. 이게 세워져 연단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신앙의 여정 안에 무엇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봤습니까? 새벽 기도원 해봤습니까? 새벽자랑 빼지 마세요. 예? 찬송 부르다 보면 찬송 반주를 막 틀어놓고 찬송하세요. 죄 있습니까? 죄 있으면 사단에 타켓이에요. 피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피 붙들고. 그런 거 없는데 인간관계에서 자꾸만 무너집니까? 내 죽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생수 내 죽으면 나가 죽으면 내 안에 이게 다 내 안에 영적인 증거들로 남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 여정 지나가면 그때부터 간구하면서 우리의 가나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나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보혈의 그 피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목 해갈하여 주시고 우리 갈급한 인생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기도의 향날이 열리는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